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도중에 병이 들어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형이 선교사로 나갈 수 없게 되자 동생이 자원을 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교부에 의의를 했더니 선교부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교부에 자기를 형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몰로카이는 하와이에 있는 섬인데 당시에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멀쩡한 사람이 가서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이 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당신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면, 한센시 병이 된다면 당신이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몸에 나병이 들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병이 들어야 되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병이 들은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힘껏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똑같은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파급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몰로카이 섬에서 사역을 했던 다미엔 신부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까지 내어놓았던 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 이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함,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정치적인 회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협소하고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그들에게 전혀 먹히질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밀어내고 새롭게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이편과 무덤 저편의 역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옛 것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회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독립투사들처럼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아직까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결국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종교, 자기 교파를 자랑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맹종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숨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사도 요한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요한복음은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종교가 최고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요.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으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협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목숨을 때로는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행동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헨리 모턴 스탠리라는 사람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제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의 소감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리빙스턴과 조금 더 함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 나타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헨리 모던 스탠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찾고 요란하게 해서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증인의 모습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기도 하고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온 다음에 세상 역사에 처음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기독교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교회는 부인할 수 없도록 세상에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영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였음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삶으로 증거가 되고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역사들을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1년 싱싱교도소라는 곳은 상당히 악명이 높았던 교도소였습니다. 루이스 로웨스라는 사람이 그곳의 교도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 캐더린 로웨스는 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부임할 때 뭐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도소 안쪽에 담장 너머는 1절 발을 뒤로놓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더린 로웨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교도소의 농구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3 자녀와 함께 모든 죄수들 가운데 스탠드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남편과 나는 이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얼굴을 익히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한 신성 명세서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이제 형을 살고 있는 한 죄수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점자를 압니까? 저는 점자를 모릅니다. 그러자 그녀는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해 뒤에 그 재소자는 자신을 변화시켜준 그녀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은 캐더린이 감옥 안에서 길을 듣지 못하는 청력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수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싱싱교도소에는 캐더린 로웨스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화신이 왔다라고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었던 루이스 로이스는 그날 근무하지 않고 대리로 그 교도소장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간수가 교도소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녀의 죽음은 금방 교도소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녀의 시신은 교도소에서 1km 떨어진 교도소장의 사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리로 교도소장을 임시로 맡은 간수는 이른 아침에 깜짝 놀란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난폭하고 흉악하기로 소문난 죄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도소 정문에서 줄을 맞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 교도소장은 그들의 눈에서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 어려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교도소장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도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간수도 없이 그들은 1km가 넘는 그 길을 죄수들끼리 가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캐더린 로웨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빠짐없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로웨스가 교도소장으로 정령 퇴임할 때 그 교도소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것들이 실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로웨스는 그 변화를 자신의 아내의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더린은 지금 싱싱교도소의 담장밖에 묻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막힌 벽이 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서로와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담장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도소장과 죄수, 이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갖고 있었던 캐더린은 결국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 교도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념이나 체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칼날이 무디어져서 그 사용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파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점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이 그분에게 충성할 수는 없지요. 나에게 참다운 신앙 고백, 말씀 한 절 한 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니네들 말 들으리, 하나님 말 들으리,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경청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근대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의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적도 없습니다. 알려진 학력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를 중퇴했다라는 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력서를 쓸 때 기록란에 자기의 특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를 잘 젓는다. 두 번째, 청소를 잘한다. 우리 정승현 목사님이 착한 게 특징이라고 이력서에 썼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서 하루에 $1, 당시에는 $1가 큰 돈이었으니까 $1를 받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안창호 선생이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인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안창호 선생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하루에 $1를 주기로 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50센트씩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과 헤어질 때 집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당신은 참다운 신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일화를 통해서 충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내가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예배자의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것인가. 우린 끊임없는 선택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청객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방청객으로 살지 마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산 사람,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을 하고 복받지 못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느냐가 내 자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 너머의 세상,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엔 탄식 대신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원에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셨다면,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고 달라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증거되지 않을 것이고, 지옥문은 열릴 것이고 천국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묻겠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